3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것을 묻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개념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하면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스도 하면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예수 하면 그리스도하고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공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지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작할 때마다 외우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데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제1장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후반부에 가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8장까지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소합니다. 주라는 말은 오히려 더 자주 나오고요,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공식화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순환 사건을 통해서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1장 2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세례요한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세례를 베풀 자는 그리스도이지, 세례요한이 왜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의 답변은요, 3절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말은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선지자가 앞서 보낸 자다라고 하니까 이 마지막 때의 선지자가 온 다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례요한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다 드러내는 이유는 이 세례요한이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하고 회개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 다음에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선지자로서 그를 내세운 것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은 알고는 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얘기인가,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느님에 관한, 하늘에 관한 모든 비밀까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뒤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은 것은 그리스도가 신성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 27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러니까 갈릴리의 출신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 자가 없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이 오시듯이 그렇게
그는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요,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인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와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히 왕적인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모세보다도 더 뛰어넘는 하늘의 존재, 천사적 존재까지, 신적인 존재까지 가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권한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거기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41절에서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2절을 그 뒤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여기서는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윗의 씨로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로 42절의 말씀하고 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12장 34절에 있는 말씀하고가 사실 성경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셔야 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는 그 두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거하게 하리라. 14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뺏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는 선한 마음을 둔 것을 보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성서에서 보면은요 몇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가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또 중요한 언약이라는 게 소금 언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도 이제 언약입니다. 그래서 가끔 언약교회 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가지의 하나님의 굵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다윗의 씨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그들은 자신의 안전처로 삼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지위 또한 영원히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란 개념을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이란 개념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지배의 영역으로 삼으셨고요. 이것은 이 땅이 될 수도 있고 저 하늘나라가 될 수도 있고 저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영원함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안 될 때는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만약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지 그 뒤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림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거야말로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나 아니면 세상 민간 종교의 여러 가지를 대체하는 경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혹시나 이 땅에서 나의 안전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믿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는 우리들이 원했던 거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답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요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한 차원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것은 영원한 약속임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